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총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전 당신이 먼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소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멘.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렸고 1,000번째 6,138번째 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심으로 날마다 삶이 주 안에서 정말 윤택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늘소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정현 집사님네에서도 연습을 했더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 연습을 해도 또 주변에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 소리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제 연습하는 거 봤더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래서 찬양이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연습하는데도 좀 위축이 돼서 연습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름이라 여름만 지나면 뭐 그렇게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소리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제 그렇습니다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소리 찬양단을 통해서 더 은혜가 넘치고 또 저들이 연습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남원 성결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범사에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하는 삶을 살아가요.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만족해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찬 주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주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막 감사가 막 부풀어지고 막 넘쳐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들이 맞춰져야 이루어져야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는 감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사는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대의 감사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주가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가장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범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매사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안다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삶의 만족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혜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정욕까지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수저윤이랄까요. 그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가의 왕족 출신이었다 그런 것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종교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한눈 팔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것저것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때로는 더위와 싸워야만 하셨습니다. 때로는 추위와도 맞서야 됐었어요. 배고프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비천한 처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그만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일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는 그것으로 그 하나로 만족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23장 찬송가 부름받아 만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니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 다음 보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또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거는 얼마나 위대한 결심이고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어요. 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천함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맡겨진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시대 사람들,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그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기록이 됐는데 빌립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구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서 기록됐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감옥 밖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마지막에 그런 성경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바울을 그 유대교의 이단자로 여겨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주 생사를 내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특공대가 만들어졌었어요. 만약 바울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미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암살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가둠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요.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낭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끼치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요. 보세요.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감옥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싸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비천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비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비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 재산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건강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살아가는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를 왜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결심 결단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하곡교회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강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고3이 되었는데 오전에 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학생 예배를 드리면 이 녀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 2층에서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불러요. 수십 명이 그랬어요. 고3인데 하루는 불렀어요. 점심시간.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중에 두 학생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주일날도 자율학습 하잖아. 그런데 왜 빠져? 빠지면 또 괜찮니? 그랬더니 아니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매 맞아요. 그런데요, 매 맞는 거 하나도 안 아파요. 저희는 찬양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 아이들 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배운, 하나는 장영순인데 이배우는 내가 권면해서 서울신학대학을 갔고 장영수는 그 당시 서울대에 학과가 없어서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간 그 애는 상담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장영수이라는 학생은 결국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됐다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고3 학생들 몇 명 이제 내년에 생깁니다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고3만 35명인데 서울대학에 3명, 연고대에 4명, 한양대, 경희대까지 27명이 다 들어가고요. 한 명만 전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35명 중에. 그 애들이 예배 끝나면 학교를 안 가고 9시 예배 드리면 12시까지 있다가 교회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는 애들이에요. 그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은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강남에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목동으로 강서로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강남에서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왔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막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셨습니다. 학원까지 보냈는데 소문에 들으면 이 아이가 학원을 간다고 해놓고 교회를 온다는 소문이 들렸는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미행을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이가 학원을 들어가는 척 하더니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왔어요. 그래갖고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대학 가야 돼요. 나 저에만 지금 나 의지하고 살아요. 나는 남편도 없이 오직 저를 의지하며 지금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대학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1년 동안만큼은 저의 좀 마음 좀 잡아주시라고 학원 좀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주일도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안 돼요. 아유, 계속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불러놓고 엄마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몇 주 지나서 교회를 또 왔어요.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전도사님하고 있는 데서 그랬더니 그 애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엄마 만약 내가 교회를 가는데도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내가 그 피로 교회를 끊겠습니다. 근데 내 성적이 올라가면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 애가 한양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 근무했는데 제가 남원에 왔을 때 한번 찾아왔어요. 몇 번 찾아왔어요. 남원에 들릴 일, 전북에 들릴 일이 있어, 전주에 들릴 일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이 그 옛날 3,000년 전에 있었던 저 페르시아 나라에서만 있었던 다니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우리 주위에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비천함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비천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겨내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지켰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어렵고 힘들고 자고 싶고 그러지만 성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합니다. 참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있는 것을 알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낭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겨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